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20장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으로 그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초월적인 간섭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비멜렉이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후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의 요청에 응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자 아비멜렉은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운 그곳을 브엘세바라 부르며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장에서 등장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본문은 그때의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어제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인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에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치나 세력이 커지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왕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이어 나오는 그들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해보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20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이방인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찾아왔음을 드러냅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과 세우는 언약이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이 맹세 속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이 맹세의 영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제안하는 언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먼저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마도 이 말은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을 경계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비멜렉은 후대할 것을 언급합니다.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후대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 사이의 인애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친절함을 가리키며 이후에는 신학적으로 은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왕과 군대 장관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군대 장관을 대동한 것은 이 언약이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다만 언약을 맺기에 앞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주지시키며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25절 26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두 사람이 맹세함으로써 대화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아브라함은 대화의 주제를 우물로 옮깁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을 문제 삼고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들은 아마도 동물을 쪼개어 언약을 체결하는 당시의 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볼 때 이 언약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거나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언약이었음을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언약이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준비합니다. 28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준비하자 아비멜렉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삼으려는 목적을 밝힙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언약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7 암양은 완전한 언약을 보증하는 인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서로 맹세하고 아브라함은 맹세를 기념하기 위해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언약 체결을 마치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32절에서 34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은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뜻의 엘 올람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맹세의 상황 가운데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죽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맹세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저자의 마지막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 신분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한동안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끼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고백이 들려집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